에 대한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지쳐 쓰러진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한 중년 부부가 의족해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인의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수술을 했었는데 그만 수술을 잘못해서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매일과 같이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직장 갔다가 퇴근 때가 되면 데리러 가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겠네요.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부인은 예 라고 대답을 했지만 너무나도 섭섭하고 사랑하는 남편의 그 말에 배신감마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내가 버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고 다음 날부터 혼자서 출근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버스도 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어느 정도 혼자서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한 두 달쯤 지내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하루는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아요. 남편이 매일같이 버스에도 함께 타주고 직장 들어갈 때도 손을 흔들어주고 정말 좋은 남편을 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언젠가 자기가 없어도 앞으로 없어도 스스로 몸을 돌봐야 될 그 아내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항상 뒤에서 말없이 아내를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단지 내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체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전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세벨의 위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었던 그가 이세벨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쳤고 결국은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아무도 없다라고 탄식할 만큼 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한 장면과 닮아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다라고 낙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더 지칠 때도 많고 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로덴나무 아래에 계신 분이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친 자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바로 전장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기도로 승리하는 위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를 맞섰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850명이나 일었었는데 그러한 그들 앞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기도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번제를 태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철퇴를 내리는 강력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의 다음에 엘리야가 놀랍게도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장면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루길이나 들어가 가지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탄식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하든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의 고백을 여러분들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만큼 큰 승리의 사건들, 사실 이 엘리야가 이 고백을 하는 그 사건들보다 그 사건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었던 이 위대한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사건이었지만,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었던 엘리야도 절망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아니었고, 그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이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않게 살아오려고 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책임지고 달려온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엘리야의 이런 상태를 주석학자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승리 직후에 찾아온 심리적 찰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기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이세벨도 완전히 꺾일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외로움도 찾아오게 되고, 또한 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실패감이 찾아온 전형적인 번아웃 증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바뀔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이세벨은 더 극렬하게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결국 적막한 광야를 찾아가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안호성 목사님의 풀림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목사님은 누가 기도해 주나 정말 치열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힘든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치열한 사역 중에 영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탈진하여서 일명 번아웃이 되어 사역을 포기함은 물론 하나님께 죽기를 청할 만큼 애처롭게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위기는 그저 한 사람이 쓰러지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그가 쓰러지면 그 시대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고 민족적, 국가적으로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바쁘게 일하다가 여러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게도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에 찾아가 기도를 부탁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내게도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눈물이 나곤 합니다. 엘리야처럼 목사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목사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추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도 한낱 인간일 뿐이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곁에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그나마 덜 망가진 모습,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영적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인도자가 됩니다. 당신의 영적인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의 종을 위해서 아론과 훌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가 로덴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목회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그의 목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은 당신의 영적인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당신의 공동체와 자녀들의 인생이 영적인 축복과 건강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목사님들도 사실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짧게 그 릴스라고 하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크게 울림이 있었던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 간사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원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강단에 나가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딱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간사님 오늘도 말씀이 최고였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얘기를 할 때 그분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잘 교통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습관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 정말로 내가 회개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도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왜 그 정도밖에 못 견디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능력을 줬는데, 그 위대한 승리를 줬는데도 어떻게 이 지경이 됐니?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천사를 보내시고 재우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재워주십니다. 우리 본문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쉼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쓰러진 것을 사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곤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한계를 만났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영광으로 알지만 때로는 그 수고 끝에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지금 쉬어라. 먹고 다시 일어나거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도 굶어 죽는다라고 해요. 정글의 왕이니까 힘이 세 보여도 사실 사냥의 성공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랍니다. 그러니까 10번을 최선을 다해 도전해도 3번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지치고 강한 자라도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영적으로 강해져 보여도 쉼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쉼이라는 것은 사실 나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쉼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던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혹여라도 로뎀나무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쉼의 모습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다시 쉬게 하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여정은 사실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천천히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엘리야의 상황은 육체적으로는 조금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자신의 내면에 쌓여 있었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만 남아져 있습니다. 그의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외로움과 또한 자기 연민과 깊은 피로와 좌절 등 많은 감정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그가 했었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울분을 토해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또는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닌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친 몸을 쉬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지친 마음을 듣고 위로하시고 다시 가다듬게 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 중 하나가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저촉은 사실 지친 육체와 마음을 소생시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일본의 야마구치 하지메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루만져주는 사랑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얘기하기 터치는, 이게 만지는 것은 통증보다도 힘이 센 천연 진통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접촉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접촉을 통해서도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접촉이 인간의 건강과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의 책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생리심리학자인 제임스 린치는 심장병 환자의 팔을 만져 맥을 잡았을 때 바로 심장박동수가 낮아지고 그 리듬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간호사가 외상을 입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줄 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자가 인공호흡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호사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 1분 동안 심장 박동수가 30이나 낮아지는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 배라든지 상처 부위를 상냥하게 어루만져주면 아이들의 아픔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잘 안아줄수록 아이들의 지능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는 드러난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해줄 때, 아이들을 안아주고 자주 안아줄 때 지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랑이 필요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셨던 것도, 머리를 어루만져 주신 것도 비슷한 거였고, 또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도 손을 대어서 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조용히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병동에서 간호사의 손길 하나가 환자의 통증을 누그러뜨듯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또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화려한 자연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에 소리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다리시고 상한 심령이 조금 열리되 부드럽고 다정하고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등을 쓸어드듯이 괜찮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한 시편 147편 3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눈물의 이유를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눈물의 깊이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지금도 누군가에게 나만 남았다라고 외로움과 지침으로 마음의 한켠에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걸어갈 사명과 동역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또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함께 갈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자기가 홀로 남았다라고 말했었지만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일들이 혼자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부드럽게 깨닫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그 예후를 세우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이 엘리사를 부르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지쳐 쓰러져 있었던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일을 감당할 사람이다. 내가 너를 여전히 쓰고 싶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낙심하면 사명이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나 말고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미 실패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을 눌러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걷게 할 것이고 그 길 위에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사람들이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도울 동역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살았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버섯을 던지고 자기 위로 던졌을 때 엘리사는 망설이지 않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가 키우고 있었던 소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먹이게 하고 그 농기구들을 다 태워버리면서 이제는 내가 돌아와서 다시는 쟁기를 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결단하면서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를 이을 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너와 함께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동역자가 있음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들이 계속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사람을 준비했으니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자리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사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격려자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좋은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할 때 놀라운 힘에 발휘되게 됩니다. 로버트 콜리어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래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근무했었던 헨리라는 교수는 자석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서 충전하는 힘을 확인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자석에 보통 자석에다가 철을 들어올릴 때는 겨우 1kg, 2kg 이 정도밖에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전선을 두른 다음에 전류를 흐르니까 이게 전자석이라고 되는데 자기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힘이 생기는데 원래는 1, 2kg밖에 못 들었었던 그 자석이 1400kg까지 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힘을 합할 때 우리들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더욱더 힘써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쓰러졌고 지쳤고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로데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라고 할 수 있었던 로덴나무 자리에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서 그에게 사명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는 로덴나무 아래와 같은 자리에 누울 수 있습니다. 사역 혹은 가정,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만큼 말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리에 찾아와 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쉼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워있는 자가 있다면 지쳐서 기도하기 힘든 조차 있다면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